이죠. 예. 자, 사도행전은 자, 누가가 썼죠. 예.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쓰는 글을 쓰는 표현이라든지 그 방식이 아주 집중되어 있고 또 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연구돼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는데 장수가 상당히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제일 깁니다. 장수로는 24장이고 마태복음이 28장인데 장수로는 마태복음 근데 분량으로 보면 훨씬 커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또 그냥 대충 쓰지 않고 의사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잘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도 28장입니다. 상당히 긴 책이 제일 긴 책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을 한 사람이 썼다는 것, 누가가 기록했다는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건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보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이죠.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주 정확하게 명제를 밝히고 대상을 확인하고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누가라는 의사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량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보면 로마에 있었던 고관 중에 한 사람. 근데 이제 초신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증거해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한 개인 이 한 개인을 위해서 쓴 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대상이 모든 사람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회심과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2000년 지나오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던 큰 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다수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선교지의 어떤 한 영혼들 어마어마한 수천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비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엄청난 내가 부흥사역을 일으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 그 상황마다의 그 한 사람에게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 일도 한 가지 일 나에게 부르신 그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내 공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거기에서 만나지는 한 영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입장에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집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을 집중했잖아요. 다윗 시대는 그 도망자 다윗 한 사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키워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뜨거우시고 크시다라는 거. 그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자, 복음이 우주적 복음으로 모든 열방의 피조 세계까지 포함한 강력하고 크신 사랑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결과적으로는 유대주의 안에 복음인 줄만 알았어요.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열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죠. 그의 사역은 확대되고 확산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우주적으로 확산되지만,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성경, 신약 성경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은 개인적이고 또 그 한 교회를 향해서만 집중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혼과 작은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기도를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해석될 때는 그 한 대상이 우리가 되고, 영으로 우리에게 읽혀질 때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돼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까지 포함된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나가는 그 마지막 때에 아직 만나보지 않은 수많은 영혼의 그런 영혼들을 향한 갈망함으로 전도의 꿈을 꾸는 거, 뭐 그것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우선이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의, 우리 주변의 한 영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집중해야 될 때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다수로, 양으로 승부 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 자체에 실존 의미가 되고 부르심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됩니다. 좁혀져 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슬럼프가 좀 온 것 같다, 이럴 때는 막 설치고 싸돌아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오히려 좁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작은 부분, 한 사람, 여기에 집중해야 이걸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공황 장애가 올 때 이게 돌아다니고 약 먹고 하는 것은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스톱을 하고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친밀한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내야 돼요. 주고받으면서. 그럴 때 좁혀져 갈 때, 집중해질 때 거기서 금방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결국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건이 그걸 포함하여 모든 우리까지, 이 시대 우리까지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들, 사소한 일들, 그 소확행 그러잖아요. 소소한 일에 엄청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거대한 일이 내게 올 때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상상이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사소한, 소소한 그런 에피소드 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슬럼프다, 힘들다 할 때는 기도 제목도 좁혀야 되고, 기도도 예배도 단순해져야 되고, 모든 환경의 집중도가 단순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도 많은 기도 제목, 기도 시간을 많이 오랜 시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까지 늘리고, 그 7시간까지 늘리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한 가지 기도 제목, 단순한 거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끊임없이
품어내고 또 품어내는 그런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살려내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고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3시간을 꼭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계 보면서 꼭 3시간씩 해내는 거. 그 훈련의 과정에 조금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나태해질 때 계속 가야지 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데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 도우실 바를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만 막 쌓아질러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요즘 옛날 시대와 다른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구석기 시대 돌 집어 던지고 그 정확도가 있겠어요. 막 집어 던지는 거지 뭐. 도끼 집어 던지고 창 집어 던지고 정확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발달력이 활이고 활도 연습 잘하지 않으면 못 맞춰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잘. 그냥 무작위로 쏴대는 거라고. 그게 지금 시대는 어때요? 거의 뭐 폭탄을 터뜨려도 1cm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우주를 대륙을 넘어와서 박사를 폭탄을 터뜨려도 1cm를 안 벗어나게 만든다고. 정확도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기는 강력하면 어디 있느냐? 막 눈 감고 막 적군을 향해서 쏴라. 그러니까 눈 감고 무조건 쏴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이라도 정확하게 조준해서 쏴는 거.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 또 기도의 역할, 영향력,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사정의 절박함만 붙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떠오르는 것, 느껴지는 것,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 또 찬양이나 말씀이나 또 구절이 생각나면 찾아보는 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강력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 여기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 4절 한번 보고 싶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는 의미는 기다리라. 자,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뭔가 기다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기다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다못해 택배도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오고 있다 그래도 빨리 안 오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난 준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임재 안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경험상 예수님과 같이 그들도 각동각처에 2씩 보냈더니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도 봤고, 그리고 실망해서 무너지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제 막 나가면 뭐 거침없이 할 것 같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일 거예요. 또 부활 이후에 주님이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또 해줬어요. AS까지 해줬어. 나 진짜 나타났다. 나 살았다. 그러니 뭐 이 정도면 이제는 실망해서 도망갔는데 주님이 진짜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지상명령 주시고 얼마나 특별해. 이제는 뭐 진짜 부활이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두렵다고 도망가지 못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마음 자세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막 불타오르고 뜨겁게 달궈져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쇠도 달궈질 때 쳐라 그러잖아요. 식은 다음에 쳐봐요. 쇠가 당금질되지 않겠잖아요. 다듬으면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막 달궈져 있다고요. 이제 튀어나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라 그래요. 아직 아니야, 기다리라.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기다리라. 왜?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를 해내고 준비되어 있고 다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기다리라 그 말은 주권이 네가 아니야, 나야. 내가 주권이야. 주도권은,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수동태입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서고 내가 준비됐다고 해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막 설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다림을 보면 알아요. 기다림의 의미는 여기서 기다리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의 삶은 무엇이든지 임의로 자유로 행할 수 있으시지만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다림이 있었다고요. 멈춤이 있었고. 왜 멈췄느냐?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신이 기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는데 돈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하죠. 뭐 해요? 검색하죠. 돈이 충분히 있으면 물건 살 때 검색하지,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검색부터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려워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기도한 게 아니시다고. 친밀함이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뭔가 부족해서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분량은 관계, 그분과 교제하고 나눔이라는 거죠. 주도권이, 내가 일을 할 수 있어도 이 주도권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가졌다. 근데 내게 주신 은혜 좀 줬다고, 내 안에 소유가 좀 크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설치고 뛰고 다니고 고르고 다니고 알아보고 다니고 바빠진다. 그러면 나중에요, 주님이 이 사람 쓰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럴수록 하나님 이 사람을 더 다루신다고. 뭐가 안 됐어요? 주권 이양이 안 된 거예요. 선악과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겠다. 주권 이양이 안 된 거죠. 내가 주도권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 신앙 영역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꾸 내가 발동하고 의지적으로 발휘하고 또 행동하는 것은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기다릴 때 일이 더 잘 됩니다. 내가 설칠 때보다 기다릴 때, 멈춰 있을 때 일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일은 항상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림과 순종이 일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다리라, 받아라, 음성은 들어라. 그 얘기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 입장에서는 일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는 주권은 하나님께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제 도움은 실제적인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일을 하시는 주님의 영향력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일이 되어져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임재가 있습니다. 관계들을 형성하죠.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아브라함 시대에는,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 뭐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보통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저기 뭐 그니시르가로 가라, 또는 남방으로 가라, 이렇게 어떤 나라를 얘기해주고 목적지를 얘기해주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어디로요? 말 안 해주셔요. 떠나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용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선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분명해졌어요. 약속이 분명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충성하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죠. 외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불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 세례를 받으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적으로 했냐 안 했냐, 증명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것은 외적인 하나의 사인이지, 의식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을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임재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긴가 민가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언 은사를 받기 전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방언인가? 저분들은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방언인가? 내가 혼자서 랄랄라 이게 하다가 에이 이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막 헷갈려요. 그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다 방언하는데 나 방언 안 하면 혼자 할 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한번 해보죠. 랄랄랄라 그러면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내가 의식해서 하는 걸 거야, 내가 너무 사모해서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또 아니야, 내가 흉내낸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너무 사모하면 따라하는데 그때는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깝깝해요. 이해돼요? 방언 안 받은 사람이 방언을 이해할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건가? 애매하다고요. 근데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분명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내게 영으로 말씀해 주셔서 내 영으로 방언을 기도하는 거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넘어가요. 방언을 받기 전에 방언이 어렵습니다. 만들어내려고 하면 흉내는 낼 수 있으니까 더 헷갈려요. 만약에 여기서 100m 높이를 뛰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불가능하니까 포기하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흉내내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건지 아닌 건지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방언을 하게 되면 분명해져요. 너무 쉬워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다가도 나오고 길 가다 나오는 거. 또 때로는 내가 임의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종교적으로 믿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헷갈린다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게 다 구원이야? 어떻게 알아? 그래도 가야지. 늘 했던 거니까. 또 교회 가자.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다닌 것이 구원일까? 또 혹시 또 술 한잔 먹고 오면 또 그런 거야. 실망스럽기도 하고. 주일날 되면 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가요. 근데 나중에 진짜 구원을 받으면 너희 모든 삶이 보고 듣고 만지고 아는 상황에 정확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굳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짠 하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내 삶, 내 생각 모든 환경을 주가 주관하시고 나를 세팅하고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느끼고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질 때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심이야. 이 또한 믿자. 이 결론이 정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느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죽을 때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 주권이 자연스럽게 생명의 주권, 기도의 주권, 이게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핍박이 와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영이 그것을
느끼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훈련받고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하면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역사되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성받지 못한 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세례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크든 작든 간에 일상에서 작은 문제 하나 터지면 발작한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한번 쭉 찔려면 발작을 해요. 왜 그럴까? 왜 발작해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우리 신앙 안에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의 진짜 핵심이 뭐냐? 딱 하나예요. 불이에요. 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 그거 아니에요? 내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새벽에 일어나요? 불 받으려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요? 불 받으려고. 불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아시아 7개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돈이 많았어요. 부자가 많아서 부유한 교회, 넉넉했어요. 근데 미지근했어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불이 없어도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결론 내리고 회의하고 모으면 건물 하나 탁탁 해내고 이 정도 되면 불이 없어도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차가운 교회, 한심한 교회예요. 그죠? 마음이 차가워, 한심. 열심이 아니라, 불이 있는 열심이 아니라 불이 다 꺼진 한심.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믿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은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래가 5년 6년 방황하고, 물어보면 특별히 어떤 큰 실망이나 시험이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 벌어지냐 보면은 성령 세례 받지 못해서. 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불 안 받으면요 한동안 번쩍할 때 열심히 하다가 떠나가요. 그냥 또 섞여 살아요. 근데 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려는 타협되고 무너질 때도 오겠지만, 불 받은 사람은 다시 오뚜기처럼 섭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시 기도가 산다고요. 불 붙기 시작한다고. 자, 고백이 있어요. 있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하는데 뭔가 허공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허공이 외치는 소리 같아요. 막 영혼이 막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그 영이 상실된, 소멸되는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때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공허해지기만 해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 현장의 시작, 어떤 문제를 부딪혀갈 때, 어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었다 한들 그 시작 처음에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 받아야 돼요. 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성령 세례 받기 이전에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배우고 훈련받는 거, 기적 체험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죠. 오병이요, 뭐 그런 거 보통 기적입니까? 베드로 물 위에 걸었고, 뭐 보통 기적이에요. 귀신 다 쫓아냈고. 근데 불을 안 받으니까 예수님 잡히자마자 그 바로 직전까지 베드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과 똑같다고. 근데 불을 하나 못 받았어. 불 못 받으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게 다 없어져 버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숨 때문에 도망갔다고. 근데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또 3년 반 훈련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고 아직도 멀었어. 오늘 불 받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불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이 받잖아요. 받고 난 이후로는 불과 며칠 사이인데, 그리고 40일 주야지만 40일 동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줬지만 진짜 이 명령을 하신 지 몇 날이 못 돼요. 그건 길게 잡아야 10일이에요. 10일. 일주일 뒤라고요. 그 일주일 만에 사람이 불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목숨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지켜요. 목숨을 내놓고 증거한다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불이에요.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없이는 능력의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이 없어요. 신앙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존이에요. 생존. 신앙생활이 생계를 이끌어간다고, 사명의 생계를 이끌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가 우선이고 생계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신앙생활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사명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생계라고. 생계.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 이 기준이 언제 바뀌느냐? 불을 받을 때 바뀌어져요. 모든 것이 시작이 우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무기력증, 방황,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가성비 따지고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자꾸 계산하게 되거든요. 이 가성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성령 세례, 불 받아야 돼요. 불이 뜨거우면 돼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그래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많은 분들 상담하고 또 가끔씩 메일로도 모르는 분들이 메일로도 상담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도 많고 내용이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지만 결론은 딱 그거예요. 그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어떤 답을 드리기도 하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저에겐 불이 필요해요. 그 얘기예요. 모든 질문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론은 불 받아야 돼요. 거기서 답을 얻어요. 거기서 답을 얻는다고. 상담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또 재정적 위기, 또 여러 가지 방식들, 교회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저렇게 하는 것도 낫다.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해보면 방법을 알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세계적인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해주고 기도로 받게 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또 안 돼. 금식을 하고 매달려도 안 돼. 인간에게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가 있냐면 결론은 항상 불 받으면 돼요. 내게 더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쌓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쭉 지나갈 일. 불이 있으면. 근데 불이 없으면 방법은 알아요. 재력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방법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강력한 기도로 축사를 해버리고 그래도요 해결이 안 돼요. 본인에게 불이 안 붙으면 해결이 안 돼요. 또 들려와요. 또 헷갈려 있다고.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감당해 가는 거예요. 모든 상담의 결론은, 모든 질문의 결론은 불이에요. 불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경험 다 했고 예수님까지 부활하셨고 50일 가까이 40주야에서 거의 40일 만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떠나시잖아요. 오순절이니까 10일 남았다고. 10일 기다리면 돼. 10일. 그 차이에 왜 이 제자들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느냐? 불을 받았으니까 달라져. 성령이 불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강력한 불기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서 불의 기둥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덮여지는, 임재로 덮여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기다려야 되는가? 왜 기다리라고 얘기하는가? 야, 일의 역사는, 그러니까 너는 충성해. 일은 내가 해. 그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기다리라. 너는 현재 이 엄청난 주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일은 지금 충성해. 너는 그 일에 그 자리에서 충성해. 기다려. 근데 역사는 내가 해. 하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복음이 퍼져가야 되는데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러면 확장은 내가 한다.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충성해. 그러면 확장시키는 건 나야. 내가 확장시킬 거야. 내가 넓힐 거야.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야.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8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신약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고 끝도 하나님. 이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충성하는 것. 그 자리에 거기서 충성할 때 자꾸 성장하고 부흥케하고 확대되고 확산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거 다 봤어요. 끝났어요. 그것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역사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충성만 하면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품고 오늘 우리 현장, 오늘 우리 애들, 우리 현장에 만나지는 한 영혼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한 권 쓸 만큼 집중해서 사랑하고 품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우주적 복음이 된다고. 우주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 있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래서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아라. 그러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확대는 내가 한다. 내가 확장시킨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되는 거, 불이 되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확대는 주님이 하신다, 확장시킨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환경과 수단을 보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나 하더라도 목이 좋아야 된다. 음식점이 식당이 안 돼, 목이 안 좋아서 그렇다. 자꾸 사역자들도 막 선교제도 바꿔버려. 선교지도 바꾸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몇 년 뒤에 또 다른 선교지에 가 있고, 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옆에서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본능은 잘 안 되면 바꾸려고 해요. 환경을 바꾸면 행복한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여러 번 야곱도 그렇고 반복, 아브라함도 반복. 기근이 생기면 바꿔버려요. 딴 자리로. 일이 터져요. 거기서.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또 애굽으로 가요. 애굽 방향으로 간다고. 먹고 살라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있는 그때가 중요하고, 그래서 데오빌로처럼 길게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품어내는 것처럼 이 한 영혼, 한 사람 좁혀지는 그 자리, 거기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것, 그리고 전부를 쏟아내는 것. 그럴 때 거기서 불을 받고 거기서 불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확장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사도행전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은 불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자리마다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바로 그 구역, 그 환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불의 사람, 불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